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을 통해서 겸손과 환난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매우 분노했지만 이방인들은 도리어 매우 기뻐하고 또 더 듣고자 하였죠. 또한 오늘 본문 초반에서도 이고니온으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동하여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도 극명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또 도리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로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은 복음 전도의 여행들을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들을 뒤로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인한 이 소동이 오늘 이 본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동을 좀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루스드라 전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겸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 드리려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겸손히 말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있게 된 경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행이 이곳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나면서부터 하체 장애를 가진 그러한 지체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그에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지체 장애, 나면서부터 있었던 하체 장애를 고쳐줘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거기에 루스드라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사제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나면서부터 하체장애인데 그걸 고쳐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바나바 선생님은 제우스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헤르메스다.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말을 전하는 그러한 신이 헤르메스였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이 바나바 선생님은 제우스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면서 이튿날 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그들을 극구 말리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들에게 도리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런 루스드라에 일어난 소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소동이기 텐데, 이처럼 바울 선생님은 겸손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여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사제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이다고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올 정도였으니 그 영광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겸손하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도리어 극구 말리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는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굉장히 위대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혹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철저하게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영광된 자리를 혹시나 취하게 되게 된다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루스드라의 전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 도리어 환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 생겼는데 그게 도리어 우리 복이 안 되고 환난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하체 장애인을 고친 일로 말미암아 그곳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 그러나 그들은 겸손히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방금 전까지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방금은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 신이라고 떠받쳤던 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환호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소까지 준비해갖고 왔던, 화환도 준비하고 꽃화환 준비해갖고 막 걸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왔던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해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말입니다. 어느 정도 돌변이 아니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를 돌변해버렸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아 안장으로 삼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나뭇가지와 또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다가 쫙 펼쳐놓고 또 저마다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선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해버린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 생각하면서 그래 추도하면서 그래 나왔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고 무죄다고,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정말 원한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이고 싶다면 그래 좋다,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면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격한 감정을 조금 가라앉혀 보려고 그렇게 매질을 하고 심하게 그렇게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본 마치 짐승과 같이 더욱더 닭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죽여버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군중들 아니겠습니까? 군중들은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유가 겸손했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섬기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히 섬기다 보면 도리어 업수의 여김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중직자님들,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낮아져서 종처럼 그렇게 구역원들을 섬기고, 또 우리 학생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그렇게 자기 자비를 털어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어가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더니 도리어 돌아오는 것이 그 아이들로부터, 구역원들로부터, 그 성도들로부터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애매한 그러한 얘기들을 만들어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신, 겸손으로 섬기셔서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신으로 대접받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내려놨더니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겸손하게 섬기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느냐? 정말 두렵고 떨리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금 다져주는 겁니다. 굳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아시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마음을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루스드라의 전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뒤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이 있달지라도 이 환난 뒤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대적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죽은 줄 알고 이 대적자들이 바나바 선생님을 성외로 이 시체 질질 끌고 나와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시체를 수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 선생 시체에 한번 수습한다고 온 거예요. 그래 둘러서갖고 아이고 어찌됐노 사도 바울 선생 죽었네 이러면서 둘러가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쑥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아무리 없듯이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일이 억수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 줄로 적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은 하나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치 인생이 끝날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은 위기인데 하나님은 하나도 대수롭지 않으셔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줄 알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시해로 끌려나와 내쳐졌던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시체를 수습하러 대적자들이 사라진 이후에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제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다시 그 아까 당했던 그 루스드라 그곳까지 다시 돌아와서
그 제자들 충격에 굉장히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하겠습니까? 복음 전했더니 환란 와가지고 사도바울 선생님도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벌렁벌렁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으로 위로해 준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다져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복음을 전하면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너무 크게 개념치 말아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이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류의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길은 사실상 그들의 입장에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모든 유익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이랄지라도 그 길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이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것, 그래서 이것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픔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거두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다. 스포츠에서 하는 보통 얘기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전에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 때, 정말 간절할 때 우리 하나님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주님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종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는 종이고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도 칭찬받을 것 없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기에 종으로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종으로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인생의 힘듦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히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진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쇠가 빠지도록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 딸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들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으면서 시편 126편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그렇게 고통의 신음에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풍성이 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공격을 당하면서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복음의 씨를 끝까지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의 루스드라 전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스드라 전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겸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두 번째로, 그러나 겸손이 도리어 환난이 되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단과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복음이 환난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다.